네, 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반짝반짝 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 눈빛들이 갑자기 살아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들 잘 안 들으시는군요. 그거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두 번, 세 번씩 해야겠네, 이제 제목을. 그쵸? 기억이 안 나니까. 예,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태도가 좋은 사람들이죠. 오늘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좋은 태도가 있었는가를 몇 가지를 좀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를 되게 잘 맺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아브라함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 시날 왕, 뭐 엘라살 왕, 엘라망, 뭐 고이망, 소돔왕, 고모라 왕, 기타 등등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명의 북방 왕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명의 남방 왕들이 이 남북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의 롯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롯은 남쪽에 속했겠지요. 그래서 이 전투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결국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때의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휩싸여요, 휩싸이지 않아요? 휩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 전부가 다 지금 남북으로 쪼개져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아브람만 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만 보면 이때의 아브람이 거주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위치가 어디냐면 거의 가나안 지역에 딱 중간쯤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로 미뤄볼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람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남쪽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북쪽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다는 게, 그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느 한쪽으로 휘둘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와 다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내야죠. 모두와 잘 지내야지요. 왜요? 그래야 모두에게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이 남쪽하고만 친했다. 그래서 전쟁 터지자마자 남쪽에 가가지고 그쪽에 용병이 돼가지고 남쪽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은 북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 전해요? 반대로 무조건 북쪽만 편든다. 그럼 남쪽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해요? 두루두루 친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좌파한테도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과도 좀 친해야죠. 여러분 반대로 우파한테는 전도 안 할 겁니까? 아니죠. 양쪽 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루두루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이죠 벌써 리서치가 있었는데 그때의 한 리서치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불신자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불신자의 눈이 보기에 왜 교회 사람들이 자꾸 줄어만 드는가? 왜 떠나는가? 그랬더니 첫 번째 그들이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 교회가 다 기득권에 편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득권에 편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누구랑만 지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예쁘고 스펙 좋은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만 선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믿음 별로 없을 때 일입니다. 어찌저찌 하다가요. 한 여자죠. 자매는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니까 자매고 밖에서니까 여자애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진지한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알고 지내봐라 뭐 이런 그런 간단한 자리였습니다. 잘 되면 둘이 뭐 알아서 뭐 사귀든지 말든지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재현이 벌써 웃네. 가벼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대뜸 저에게 혈액형이 뭐냐요. 제 혈액형 아세요, 여러분들? 예, 제 혈액은 B형이거든요. B형 남자, 나쁜 남자. 한때 막 그랬잖아요. 나는 B형이라고, 나 B형 남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나 B형 별론데.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네 별로라고. 연락했을까 안 했을까? 그 다음에 안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은근히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업 하나로 다 판단해요. 너는 이 직업이니까 이럴 거야. 너랑은 친하게 지낼 수 없어. 가족 관계로 다 판단하죠. 쟤는 엄마가 없어서 그래. 아빠가 없어서 그래. 또
노처녀라 그래. 뭐 이런 걸로 다 판단하잖아요. 또 외모로 다 판단하잖아요. 못생긴 애들이 원래 성격이 안 좋아.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예쁜 애들은 예뻐서 얼굴값 하는 거야. 이러기도 하고, 그거 하나로 다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못생긴 사람의 성격이 좋습니까? 예쁜 사람의 성격이 좋습니까? 아무 상관없지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많다고 혐오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저거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한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싫어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게 바로 B형 남자라서 나는 B형 남자면 다 싫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두루두루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 장관하고도 친해져요. 보디발. 그렇죠? 감옥에 갔을 때 누구랑 친해요? 감옥 죄수들과도 친해잖아요. 또 바로 왕과도 친하게 지내잖아요. 하다못해 보디발의 아내와도 잘 지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원합니까? 요셉을 찾는 거예요. 요셉을 원하는 게. 그러니까 구약이라서 이 내용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다들 좋아하는데, 다들 찾는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쓰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식으로 보디발은 우리 사장님이니까 싫어하고, 사장님 별로 안 좋아하니까. 감옥 죄수들은 다 죄인들이니까 나는 뭐 무고한데 저들은 죄 짓고 왔으니까 죄인들이라서 싫어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하늘직거래 그냥 재수 없어가지고 싫어하고, 왕은 권력자라서 싫어하고, 나중에 가족 만났을 때는 가족이 다 팔아먹었으니까 싫어하고, 막 그렇게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해라. 다시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좌파나 우파나 한쪽 편 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에 공부했지만 열심당원 시몬 좌파였잖아요. 혁명당원이니까. 세리 마태는 오늘날 치면 우파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둘 다 품으셨고, 둘 다 사랑해 주셨고, 둘 다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한 공동체에서 어울리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중요하더라. 아브라함의 좋은 태도가 뭡니까? 결국 수용성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남쪽 부족들도 다 수용해주고, 북쪽 사람들도 수용해주고, 그러니 누구도 수용을 잘할까요? 다 수용을 잘하니까 하나님도 수용을 잘하겠지요. 그죠? 다 수용을 잘하는 태도니까 결국 누구까지도 수용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수용을 잘하는 거예요. 복음도 수용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B형 남자도 못 받아들이는데, 제가 상처가 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B형 남자도 못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B형 남자 나쁜 남자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나쁜 남자 스타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착한 남자 스타일이에요? 나쁜 남자 스타일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친어머니께 뭐라고 했어요? 여자요.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까? 착한 남자 스타일입니까? 되게 나쁜 남자 스타일이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누구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도다. 수로보니게 여인 입장에서 뭐야? 나를 개 취급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요. 얼마나 수로보니게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얄밉고 짓궂고 좀 심하게 하면 재수없는 말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랑 잘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패션 스타일이 어땠을까요? 되게 못 입었겠죠? 우리랑 안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을 배척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친하게 못 지내면 예수님과 절대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수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인격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잘 수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운동도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두루두루 해야죠. 그래서 여기저기 가면서 다 친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먹는 것도 좀 아무거나 잘 먹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데 난 아무거나 잘 안 먹는 스타일이긴 한데 하여튼 아무거나 잘 먹고 아무하고도 잘 대화하고 그렇게 수용성이 좋은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 좋은 열매, 좋은 리더, 좋은 일꾼 되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좋은 태도가 뭐였는가? 십자가를 되게 잘 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잘 지더라고요?
십자가를 잘 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조카 롯이 북방 왕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막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냐? 지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매더라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쭉 읽어주세요. 14절부터 16절 시작.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카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들도 아니잖아요. 아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내도 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카인들 못 버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밤에 추격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밤에 광야 길을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희생했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아브라함과 그 모든 318명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식솔까지도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 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리더지요. 이게 진짜 위대한 일이지요. 이게 진짜 사명이지요. 여러분 좀 우리가 십자가를 즐거워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좀 불편한 거잖아요. 좀 귀찮은 거잖아요. 책임지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좀 때로는 돈도 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상처도 입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 기피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 십자가 지고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냥 조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눈에는 단지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18장 2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서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누구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롯은요 그냥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내 혈육, 내 조카 한 사람 살리고자 간 게 아니라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바로 우리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아브라함은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관여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질 줄 알아야지요. 좀 불편할 줄도 알아야지요.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죠. 좀 욕먹을 줄도 알아야지요. 어떻게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 더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 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성도라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라면 아버지 때문에 때로는 욕도 듣는 거죠. 자녀라면 같이 뛸 수도 있는 거죠. 자녀라면 밤을 새워가면서 아버지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한 후에 다들 자기 집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십자가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살 길만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챔피언 기업이라 그러죠. 챔피언 기업이라 하면 이런 거예요.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그 챔피언 기업의 성공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딱 오늘까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인게이지먼트 직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업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 연구했더니
인게이지먼트 직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충성된 직원들.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에 헌신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기꺼이 십자가 질 수 있는 직원들이 있는 기업이 업계 최고가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에 커진다는 거예요.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커요? 어른이 커요? 어른이 크잖아요. 왜 그렇죠? 항상 아이와 어른은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큰 거예요. 여러분, 결국 회사에서 누가 승진합니까? 십자가 지는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더 커집니까? 십자가 질 줄 아는 직원들이 많은 회사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그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다 받고 천국에 가서는 아무 복 받을 게 없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정말 진짜 넘치는 복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에 입 아프지요.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뭐 지는 삶이 되자? 십자가 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태도가 되고 우리 인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좋은 태도가 뭐냐? 그냥 딱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습니다. 너무 멋지죠? 누가 나의 복이다? 사람 아니라고요. 재물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북방 왕들을 쫓아가서 빼앗긴 포로들 또 조카 롯과 재산을 다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재산이 누구 거였냐면 소돔 왕 거였습니다. 소돔 왕 거. 여러분 그러니 소돔 왕이 마중 나와가지고 영접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고생하고 수고하셨으니까 모든 재산은 다 가져가십시오. 그냥 사람만 내 사람들만 다시 나에게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23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23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14장 23절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라도 갖겠다는 게 안 갖다는 거예요. 안 갖겠다는 거지요. 왜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라고 네가 말하고 다닐까 봐. 하나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내가 소돔왕 너 때문에 부자 됐다고, 너 때문에 복 받았다고, 너의 도움 받아서 내가 좀 잘 됐다는 얘기 들을까 봐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이거 아니어도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인생에서 기회가 몇 번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잘 잡아야 된대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 말이 맞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기회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잡았어야지. 악착같이 잡았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큰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 했다고요? 야, 이거 말고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해 임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줄 거야. 네가 안 줘도 이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줄 거야. 하나님이 내 상급이야. 하나님이 나의 기회야. 그리고 그 기회는 무한대야.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부탁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딴 소리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직장 아니면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분양 못 받으면 안 돼. 아니요. 기회 또 있어요. 이번 생에 망했어. 이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 아니어도 되고요. 그 직장 아니어도 되고요. 그 집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려고만 하시면 또 주고 더 주고 싫다 그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대부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 아시죠? 차상위 계층.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감면 혜택 그리고 뭐 지원 도움을 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저도 언젠가 신청하러 갔더니 차가 뭐 2000cc 넘는다고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목사님들 모임에서 저는 뭐 이래저래 해서 차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바보같이 그거를 못했냐고 명의를 바꿔서라도
그걸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지 그러는 거예요. 뭘 명의를 바꿔가면서 합니까? 안 되면 많은 거죠. 여러분,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차상위 계신 그 혜택보다도 작은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없다고 망할 것 같으면 망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목회자들 세금 좀 내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택 좀 덜 받으면 어때요? 이런 보세요. 다 받아 먹으면 나중에 국가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우리나라 목회자는 나라가 다 먹어 살리더라. 하나님 영광 다 가릴 거 아니에요. 차라리 더 벌어가지고 더 많이 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안 받고 말지. 차라리 더 내고 말지요. 그게 아브라함의 태도이자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할 만한 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예배가 돼야 되잖아요. 나 예배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이 고백이 나와야죠. 나 기도 없이 망해. 그러니까 나 기도 못하게 하지 마. 이 고백이 나와야죠. 말씀 없이 난 안 돼. 찬양 없이 안 돼. 그럼 난 끝이야. 이래야지요. 뭔 놈의 보너스에 목숨 걸고 연금에 목숨 걸고 보험 혜택에 목숨 걸고 그래봐야 주님이 내일 생명 거둬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남겨준대. 뭘 자녀에게 그런 걸 남겨줍니까? 자녀에게 재산 남겨주면 어떻게 돼요? 지들끼리 싸우기만 하지. 안 그래요? 그거 믿고 인생 허비한 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남겨주지 않는다면서요? 돈 버는 방법을 남겨준다면서요. 그게 지혜죠. 우리는 뭐 남겨줘야 됩니까? 믿음 남겨줘야죠. 진짜입니다. 믿음 남겨주길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남겨줘야지요. 그래야 자식들도 하나님의 복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남겨줘야 누가 남겨주신다?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뭘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돈 남겨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막 그냥 간증거리를 만드는 거야. 돈으로 막 헌신하고 돈으로 막 선결해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리 간증거리를 막 만들어가지고요. 노년에 뭐하고 다녀요? 간증하고 다니는 거지 뭐. 그게 노후 준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좋은 세 가지 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 번째, 주변에 모두하고 화목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도 잘 수용하고 누구도 수용 잘하고 하나님도 수용 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잘 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딸들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 못합니까? 십자가 잘 지는 성도 되길 바라겠고요. 누구만이 나의 복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다.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더 많은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태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